감사합니다. 벌써 한 해가 이렇게 마무리되는 마지막 주간에 오니까 마음이 이상하더라고요. 누가 그러대요. 인생은 두루마리 화장지와 같아서 뒤로 갈수록 빨리 풀린다고.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세월이 빨리 가는 것 같은 걸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새해 첫 주에 말씀과 기도로 한 해를 살겠다고 그렇게 했는데, 오늘 주보 보니까 우리 이현철 집사님 같은 분은 36독 했다. 성경을 36독. 야, 그럼 거의 2주에 한 독씩 하신 거예요, 그죠? 보름에. 그런 분도 있는 거 보니까 참 말씀을 열심히 사셨는가 보다 싶기도 하고, 새벽마다 한 번도 안 빠지고 새벽에 나오신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새벽에 오셔서 그냥 2시간씩 3시간씩 기도하다 가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담임 목사가 못하는 걸 저렇게 기도해 주는 분이 있으니까 서울시민교회가 이만큼 오는구나,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오늘 5장 말씀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편지를 쓰면서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이 있었는 것 아니겠어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아, 이렇게 살면 좋겠다, 너희가 이렇게 되길 바란다 하는 것이 편지의 내용이잖아요. 바울은 도대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어떻게 되길 바랬을까? 제가 살펴보니까 첫째는 거룩하기를 바랬던 것 같아요. 23절 보시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그렇게 했어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왜요? 이 거룩은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하나님을 닮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축복을 많이 기대하는데 하나님 우리가 거룩하기를 기대하시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실 축복은 하나님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늘 하는 말로, 하나님이 한 주먹만 쥐어주시면 우리 인생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고 하는 건 돈이든지 뭐든 하나님 한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룻밤에 감옥에 있는 요셉을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신 분이십니다. 대제국 이집트를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나라를 망하게 하시는 10가지 재앙으로 그 며칠 사이에 나라가 망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천국을 무슨 어떤 장소로 생각하는데 하나님에게 있어서 장소는 별로 중요한 것 아니에요. 멋있고 아름답고 행복한 장소가 있으면 우리가 행복하다, 그렇지 않습니다. 에덴 동산에 살았잖아요. 부정한 것이 살았잖아요. 그러나 그 에덴 동산에 사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니까 더 이상 그들은 에덴 동산에 있을 수도 없고, 에덴 동산은 이제는 닫혀진, 그죠? 그룹들과 두루도는 화염금으로 갇혀진 장소가 되고 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른다고 하는 가나안 복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가나안 땅도 하나님이 그 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하게 살지 못하니까 결국은 그 땅에서 추방을 당하고 먼 나라로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에 있어서 장소라든지 환경이 중요한 것 아니고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환경과 장소는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한꺼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답고 멋진 곳으로 바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은 공간적이보다는 시간적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의 날이 오면, 주님이 재림하실 그때가 되면 이제 직접 하나님이 통치하셔서 이 땅의 모든 악한 것, 이 땅의 모든 불행한 것, 슬픔과 눈물을 다 제거하시고 참된 행복의 나라를 만드실 것이다. 그 문제는 나는 그 나라에 합당한 사람인가 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한때 미국이 천국 비슷하다, 그렇게 해서 미국만 가면 행복할 줄 알고 많은 사람들이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그런데 가서 다 행복하지 않았어요. 자식 따라 미국 갔던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미국이 지옥 같다고 그랬어요. 왜? 첫째, 말이 안 되니까. 어디 갈 수가 없어요. 하루 종일 집에 있어야 돼. 어디 마실을 가고 싶어도 미국에는 대중교통이 잘 없고 차를 운전해야 되는데 운전도 할 줄 못하지. 그냥 하루 종일 집에 밖에 있으니까 우울증 걸려서 그냥 할 수 없이 한국으로 돌아왔다, 그런 분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미국의 환경이 좋고 행복하다 하더라도 나는 미국에 살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는 것이죠.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왜 예수 믿자 말자 우리를 바로 천국으로 데려가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천국 백성이라는 신분을 얻었으면 그 신분에 합당한 천국 사람처럼 바뀌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거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야 천국에서의 삶이 더 행복한 것입니다. 천국에 가면 천사가 우리를
우리를 돌보고 천사가 우리를 심부름을 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물론 천사는 하나님이 부리는 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천사가 우리를 얼마든지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해하면 안 될 것은 우리가 계급이 천사보다 높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것은 천사라고 하는 영물은 기꺼이 우리를 섬기고 종노릇 하는 것을 좋아하는 존재입니다. 옛날에 무슨 계급사회 같으면 유모가 아기보다 더 못하다, 아기를 봐주니까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21세기의 민주적인 개념으로 보면 유모라고 해서 아기보다 못한 게 아닙니다. 다만 아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기를 돌봐주고 그 직업을 긍지를 가지고 하는 것이죠. 천국은 이런 곳입니다. 기꺼이 나보다 못한 사람들의 발을 씻겨주기를 좋아하는 곳이죠. 천국과 지옥이 환경이 똑같다 하더라도 거기 사는 사람들이 다르기 때문에 천국은 천국이 되고 지옥은 지옥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빼앗으려고 하는 곳은 지옥이 될 것입니다. 반면에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면 그곳이 천국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데살로니가전서에서 보여주는 것은 너희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우리의 생각이, 우리 영혼이, 우리의 몸이 참 하나님처럼 닮아가는 것이 천국 백성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처럼 닮아가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하나님 일에 열심 내는 백성이 되는 것이죠. 천국은 제가 시간적이라고 그랬어요. 주님의 때가 오면 이 땅이 천국이 될 것입니다. 그 날과 그 때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더 좋은 장소에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통치하게 되는 그 시대를 사모하고 기다리는 것이죠. 그게 주의 날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종말이죠. 우린 종말이라고 하면 이상한 종말론주의자들이 몇 월 며칠 날 예수님 온다 해가지고 난리 법석을 떠는 그런 것에 오해하는데, 종말이라는 것은 주님이 통치하시는 그 시대를 우리가 사모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종말론적인 신앙이 무엇이냐? 종말의 관점에서 내 인생을 바라보는 것이죠. 저는 많은 대학생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고등학교 시절에 좀 더 열심히 공부를 할 걸. 그렇게 후회하지 않는 사람 별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대학을 졸업한 청년들이 뭐랍니까?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대학 시절을 좀 더 잘 보낼 걸.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생이 자기 시간에 갇혀 있으면서 장래의 관점에서 현재를 바라보지 못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함께 하시면 우리는 종말의 관점에서 내 자신을 바라보게 됩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그것이 종말의 관점에서 우리 인생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12월 말이 되니까 벌써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볼 수 있습니다. 이럴 줄 알았다면 내가 올해는 이렇게 살았을 것을. 벌써 후회하는 마음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난 1년을 한 해의 마지막의 관점에서 바라보지 못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종말의 관점에서 우리를 볼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 같이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모습이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만약 그런 소원이 있다면 다시 한번 말씀과 기도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우리에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살 수 있는가? 2절,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왜 우리는 절제하면서 삽니까? 주님 앞에 설 날이 반드시 있을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도 철이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젊은 날 마음대로 놀지 못한 것을 후회하기만 할 뿐입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설 줄 알고 반드시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반드시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심판받을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다르게 산다는 것이죠.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수준에 아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책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저희 집에는 성경책이 수백 권 있습니다. 종류별로. 다른 번역만 수십 종류가 있습니다. 많은 성경책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지식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관계적인 지식, 경험적인 지식, 실천적인 지식을 말합니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내 삶이 변화되는 지식을 말합니다. 아이들은 지식이 없기 때문에 아무거나 잡습니다. 심지어 불에다가 손을 댑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손이 뜨겁죠. 한번 불에 데워 나면 그 다음에 되지 않습니다. 왜? 경험해보았고 실천적으로 뜨거운 것을 알았기 때문에. 종말이 반드시 온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거룩이 평가받을 것을 아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느냐 아니라, 얼마나 높은 지위를 얻었느냐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박수를 받는가가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아는 사람은 다르게 행동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과 가치관과 세계관을 바꾸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말씀을 공부를 해야죠. 여러분, 수십 년 교회 다니면서도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전혀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좀 기적 같은 일이야. 어떻게 모를까? 물론 추서 들은 건 있어. 근데 실제로 자기의 행동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만큼도 영향을 못 미쳐요. 여전히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으로 행동하고 하는 방식으로 말합니다. 여전히 조금만 자기 마음을 상하면 그것 때문에 삐치고 화내고 그렇게 합니다. 성경 말씀의 가치관대로 살지 않아요. 오늘날은 어떤 가치관이 지배하는 시대입니까? 자본주의, 후기 자본주의 시대에 돈이 최고인 시대입니다. 체면도 필요 없고 양반도 필요 없고 뭐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돈만 많으면 그게 양반이고 그게 권력이고 그게 다입니다. 그것은 이 시대 안에서 맞는 말일 수 있습니다. 이 시대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종말을 바라보고 영혼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고 배우고 깨달으면서 제가 확실히 깨달은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옳을 뿐 아니라 그것이 더 나은 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게 더 좋은 것이기도 해요. 하나님 말씀이 말씀은 옳지만 그렇게 살려면 난 너무 힘들고 어렵고 고생길인데 어떻게 말씀대로 살겠는가? 옛날에는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지금 그게 아니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옳을 뿐 아니라 시간이 좀 더 지나보면 그것이 더 현명한 선택이요, 그 길로 가는 것이 더 행복하고 그 길로 가는 것이 더 옳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제가 아는 만큼 여러분도 알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깨달아져야 돼요. 아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옳을 뿐 아니라 더 복되구나. 그렇기 때문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가 복이 있도다. 우리는 말씀대로 살고 믿음대로 살고 의를 위해 살기 때문에 핍박받지 않고 행복하게 살고 잘되기만 하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복되어라,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은 사람이 복되다,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애통한 적이 언제입니까? 설교를 듣거나 말씀 읽으면서 너무 부끄러워했던 적이 언제입니까? 그런 적이 없으면 여러분 다시 한번 자기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안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알게 되면 우리는 항상 부끄러워집니다. 평생에 행한 일 생각하니 부끄러움뿐이라 황송하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찬송한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5절 8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고, 8절,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지키고 알기 위해서는 서 있는 자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빛에 속한 사람으로서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냥 연구를 해서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왜?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빛에 속해 있는 자에게만 그 말씀이 열리는 것입니다. 연전에 보건사회부 장관을 지낸 유시민 장관이 기독교에 대해서 말하기를, 기독교는 서비스 업종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속으로, 이분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볼 수도 있겠구나. 그냥 마음이 상한 사람, 위로가 필요한 사람 교회에 가서 설교 듣고 예배드리고 위로받고 그 위로받은 값으로 헌금하고 그렇게 하는구나. 서비스업이라고 생각하는구나. 예, 왜 그렇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빛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에 속한 사람은 완전히 다른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설교를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습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설교 들을 때 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가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지난해나 같은 사람인데. 다만 기능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빛에 속한 사람들은 다르게 듣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담임 목사지만 우리 전도사님이 설교하거나 부목사님 설교하거나 심지어 나보다 새까만 후배가 설교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왔습니다. 나이가 드니까 눈물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설교 듣고 잘 안 울었어요. 속으로 결심만 했는데 이제는 말씀을 들으면 자꾸 눈물이 나요. 왜 그렇습니까? 꼭 하나님의 말씀으로 봤기 때문에. 자기가 서 있는 자리가 참 중요합니다. 여당과 야당이 계속 싸우지요. 여당일 때 입장과 야당일 때 입장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주장합니다.
저는 그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 인생들이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 인생 그래요. 자기 입장에 따라서 사실을 다르게 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해서 내게 복 주시려고 주신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입장이에요. 우리 목사님은 왜 자꾸 내게 잔소리를 하는가? 왜 자꾸 나를 괴롭히는가? 나를 치는가? 그렇게 생각하면 아무리 들어도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오늘 뿐 아니라 내게 더 좋은 길을, 가장 좋은 길을 내게 알려주시는구나. 그렇게 받으면 그때부터 설교가 다르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옳은 길일 뿐 아니라 내 인생에 지혜가 있겠다. 그렇게 생각하면 성경이 달라 보입니다. 땅콩 박사라고 알려진 조지 워싱턴 카버 박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면서 땅콩에서만 수백 가지의 발명품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는 남부 목화 농장에 나일론이 발명돼 가지고 목화 농사가 완전 망하게 되었을 때 그 농대 교수로서 그 주민들이 우리가 목화 농사가 망했는데 뭘 지으면 좋을까요? 그 토질과 모든 걸 연구해서 이 지역에는 땅콩을 심으면 되겠다고 땅콩 농사를 권했습니다. 그런데 전 목화 농장에 땅콩을 심으니까 농사는 너무 잘 됐는데 땅콩 값이 폭락이라. 왜? 옛날에는 땅콩 삶아서 먹는 거는 먹을 줄 몰랐어요. 볶아 먹고 삶아 먹었어. 그래서 자기가 그 땅콩을 들고 제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지혜를 가지고 이 지역에 땅콩 농사 지으면 잘 된다고 했는데 농사는 잘 됐는데 값이 떨어지니까 모든 농민들이 나를 원망하는데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기도하러 갔습니다. 처음 기도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 내 인생이 왜 이렇습니까? 너무 어려운 걸 묻는구나. 좀 쉬운 걸 물어라. 그래서 하나님, 내가 괜히 땅콩 농사를 지으려 했는데 이 사태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더 쉬운 걸 물어봐라. 그 마지막에 물어본 게 하나님, 이 땅콩 가지고 뭘 할까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하나님 지혜를 주기 시작했는데 땅콩 하나에 수백 가지를 만들 수 있는 땅콩 버터, 땅콩 기름 다. 그래서 그분이 그 농생물학과 쪽에 에디슨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믿음의 사람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인정하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지혜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으면 그때부터 말씀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어제까지는 어땠는지 모르지만 오늘부터는 빛에 속한 자로서 사랑하는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뭡니까? 6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깨어 있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흔드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이 시대의 풍조가 우리를 흔들어 갑니다. 나도 모르게 거기 끌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어있는 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거기 따라가는 겁니다. 저는 요즘 젊은이들 보면 외모 지상주의에 빠진 것 같아. 그래가지고 아르바이트 하는 목적이 눈에 금 하나 끌려고 아르바이트 하고 좋은 거예요. 자기 눈에 자기 금 꺼내내고 누구 무슨 말 하겠어. 그건 괜찮은데 그 금이 없어서 너무 스트레스 받느니 그냥 돈 들여서 끄면 되겠어요. 근데 그 배경이 나는 여러분, 눈에 금이 있으나 없으나 아무 상관없습니다. 신령한 사람들은 여러분 외모가 아니라 여러분 영혼을 보고 발견할 수 있어요. 금 꺼놓으면 진짜 귀한 사람은 여러분 선택하지 않고 외모를 좋아하는 사람 여러분 볼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 믿는 애들도 다 그렇게 할까요? 시대 풍조가 그렇게. 시대 풍조가. 여러분, 정신을 차리시길 바랍니다. 남이 하니까 다 따라가는, 남이 하니까. 왜 예수 믿는 사람이 남이 하니까 따라갑니까? 정신을 잃어버린 거야. 예쁜 게 최고다. 돈 많은 게 최고다. 여러분, 절대로 돈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생명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 그렇게 말했어요.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는 부유하든지 가난하든지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구원을 누리는 자처럼 사시길 바랍니다. 땅에서 조금 고난을 당하시거든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고 하는 종말론적인 관점의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물론 예수 믿는 사람이 다 행복하고 다 부유하면 좋겠습니다. 저는 교인들을 위해 축복하는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큰 구원, 그 큰 복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정신을 잠깐 잃어버리면 그것 때문에 기가 죽고 그때는 풀이 죽고 남들은 나이키 운동화 신는데 나는 나이키 운동화 못 신는 것 때문에 속이 상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정신이 없는 거예요. 왜 그게 속이 상합니까? 다른 사람은 1년에 성경을 36독을 하는데 나는 한 독도 못한 게 속이 상해야 되지. 다른 사람은 저렇게 죽도록 주를 위해 중사하는데 나는 조금만 기분 나쁘면 삐지고 그런 게 속이 상해야 되는데 정신을 잃어버린 거예요. 정신을.
텔레비전이 말하는 것, 시대가 말하는 것,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에 정신을 잃어버리지 않는 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다음에 11절,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하나님 말씀은 결국 혼자 다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서로 나눌 때 깨달음이 있습니다. 내가 제일 똑똑하고 내가 제일 잘 깬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세계적인 말씀의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그분들은 다른 사람의 강의를 잘 듣고 다른 사람의 책을 열심히 읽는 분들이에요. 그걸 영어로 하면 teachable, 가르칠 만한 준비가 되어 있는, 배울 준비가 되는 사람이에요. 세계적인 전도자였던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영국의 런던 집회를 하러 왔는데 수요일 저녁에 존 스토트 목사님 교회에 갔어요. 미국에서 제일 뛰어난 부흥사고 존 스토트는 영국에서 알아주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날 저녁에 존 스토트 설교를 안 하고 그 교회에 다른 부목사가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존 스토트 좀 미안하더래. 빌리 그레이엄이 와서 자기 설교하면 들어왔는데 부목사니까 그건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제일 놀란 것은 빌리 그레이엄이 설교 끝난 다음에 사무실에 가서 그 사무원 보고 혹시 오늘 저녁에 설교한 그 목사님 그 테이프를 하나 얻을 수 있겠느냐, 내가 한 번 더 들어보고 싶다. 그런 태도 때문에 그가 세계적인 부흥사가 된 겁니다. 여러분, 수십 년 교회 다녔으니까 뭐 새로운 게 있겠느냐, 해 아래 세계 어디 있나, 목사님 설교 뭐 다 들어봤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은 퇴보하게 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철이 철을 날 그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은 다른 하나님의 사람으로부터 말씀의 도전과 교정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 열심히 참석하세요. 목사님이 이렇게 말해도 변함없이 그냥 고집을 부리는 사람도 있어요. 새해에는 반드시 작은 예배 참석하셔서 하나님 말씀 배우시기 바랍니다. 3개월에 한 권씩 떼잖아요. 열심히 하면 한 10년만 하면 성경 거의 대부분을 공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한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진다 그랬어요. 그리고 친구를 사귀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격려하는 그런 사람들 사귀세요. 만나면 세상 이야기, 만나면 불평불만, 만나면 다른 사람 욕하고. 여러분, 말씀 참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어디 교회에서 야유회 가거나 교회에서 무슨 장례식 가거나 같이 갈 때 그 버스에서 이렇게 제가 들어보면 이야기하는 주제가 자기 수준을 나타내는 줄 모르고 그냥 막 떠들어. 그냥 목사님이 가만히 듣고 있으니까 그냥 괜찮은 줄 알고 하는 모양인데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기도 응답받은 이야기, 하나님 말씀, 그런 이야기는 안 하고 무슨 뭐 누구는 뭐 어땠다 하더라 뭐 예. 여러분, 피차 하나님 말씀으로 권면하고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런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위기에 처했을 때 나를 위해서 자기 일처럼 목숨을 걸고 기도할 사람, 그런 사람 친구로 삼으세요. 만나면 괄목 상대하는 사람, 사흘 만에 만나면 사별 3일 괄목 상대라. 선비는 사흘만 헤어졌다가 만나도 눈을 부비고 볼 만큼 그 사람이 변화했다 그랬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날마다 변화하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새롭게 하기 때문에. 예수 믿은 지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는데 왕년에 처음 믿을 때 그 수준 그대로 있으면서 부끄러운 줄도 몰라요. 부끄러운 줄도 몰라. 내가 얼마나 더 간절해지고 얼마나 더 하나님 섬기는 일에 힘쓰기를 원하고 얼마나 더 부끄러운 줄 알고 내 모습이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평생 내가 주님을 믿었는데 내가 아직 이렇구나, 그 애통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12절 13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고 권고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이 말이 뭡니까? 이것은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하고 가까워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나오면 좋다, 그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은 마음이 상해 보십시오. 설교가 은혜가 되겠습니까? 자식이 하나 있습니다. 얼굴도 잘생겨, 공부도 잘해, 직장도 좋아, 결혼도 잘했어, 돈도 잘 벌어, 자리도 높아, 부족한 게 없어. 딱 하나 못해. 뭘 못합니까? 불효자야. 그러면 소용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아무리 자식이 잘나고 똑똑하고 잘해도 부모에게 불효하는 자식은 부모에게는 좋은 자식이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도 있고 똑똑하고 교회를 다 잘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하고 싸우는 사람은 그 사람은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 아닙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잘해도. 여러분, 말씀을 전가하는 사람하고 가까이 지내시길 바랍니다. 알아라, 그걸 알아주라. 그걸 알고, 그리고 가장 귀하게 여기라.
그 사람, 자연인 그 사람을 말한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왜?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너희를 권면하기 때문에 귀하게 생각해라. 그러면 여러분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해지고 서로 사랑하게 되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대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기도입니다.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왜 기도합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대하는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서 깨달은 바를 실천하는 데는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해본 사람들은 다 압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설교를 얼마나 오래 했습니까? 수십 년을 설교하고, 설교를 거의 10,000편쯤 했을 것 같아요. 제가 어떤 설교는 뭐 달달달 외워요. 그냥 들었다가 놨다가 그냥 5분에도 하고 10분에도 1시간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한다고 은혜가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기도해야 되죠. 기도하지 않으면 내 마음 자세가 틀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내 모든 것을 다 쏟아부으면서 설교해야 되겠다, 결심한다고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말씀대로 사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기도하냐? 항상 기도해라. 어떻게 항상 기도합니까? 시간을 정해서 규칙적으로 기도하시면 됩니다. 시간을 정해서. 제가 늘 말하는 게 있어요. 직장생활, 사업 바쁜데 저녁에 기도회 못 나오면 이해됩니다. 수요기도회 못 나오면 이해해요. 직장에서 근무해야 되니까. 우리가 30분 늦췄죠. 8시 한 이유가 직장 마치고 올 수 있도록 한 거예요. 못 와도 이해돼요. 9시 금요기도회 이해돼요. 직장에 10시까지 근무하면 못 오죠. 새벽기도회는 방해 하는 사람 없어. 새벽에 부르는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안 불러. 내만 잠 안 자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집이 먼 분들은 가까운 교회에 기도하러 가면 됩니다. 그것도 안 되거든 그냥 침대에서 혹은 자기 방에서 혼자 조용히 기도하면 됩니다.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분들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항상 기도한다는 말은 하나님과 늘 의논하면서 사는 거예요. 의논하면서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물어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허락받고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걸 결제라, 결제. 하나님의 결제를 받고 하면 하나님이 책임지는 겁니다.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면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아무리 물어봐도 대답 안 하시는데요, 여러분, 물어봐도 대답 안 한다, 아주 좋은 일이에요. 그거. 그럼 여러분 멋대로 하면 돼. 왜? 물어봐도 대답 안 하니까 하나님이 내 멋대로 하는 거야. 누가 답답하시겠어요? 하나님 답답하시고. 여러분이 진심으로 물으면 답합니다. 대답 안 하시거든 이래도 관계없고 저래도 관계없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됩니다. 그러나 안 물어보고 내 마음대로 하는 거는 하나님 책임 안 지지만, 내가 물어봤는데 하나님이 안 말해서 마음대로 하면 하나님 책임진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좋은 거예요. 저는 여러분 항상 기도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뭡니까? 성령을 소멸치 말며. 19절.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에 감동을 주십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알아요. 기도하면 내 마음에 감동이 옵니다. 그것을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 주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이 기도하는 이유. 왜 물어봅니까? 마음대로 하려고 물어보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하려고 물어보는 거니까. 기도하면서 제발 대답하지 마세요, 하나님 내 멋대로 하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기도하는데 하나님 마음에 감동을 주면 그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여러분, 기도는 나 혼자 떠드는 게 아니에요. 주고받는 대화이기 때문에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과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도가 이기적이고 세속적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보고 기도하십시오. 설교 들은 것을 중심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기도하면서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한 장 읽고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읽고. 그것이 예언을 멸시하지 않는 기도입니다. 마지막으로 뭡니까?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가 넓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저희 교회도 뒤에 보시면 한 100군데 우리가 후원하는 교회 있잖아요. 이제 또 선교사님 파송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름 불러가면서 주일날 좀 일찍 와서 한번, 평소에 기도 못하면 그때 한번 쭉 읽어가면서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도의 넓이를 말합니다. 말씀 보면서 예언을 멸시하지 않고 기도하는 기도의 높이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하는 것이죠.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은 기도의 깊이를 말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깊어지고 높아지고 넓어지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말씀과 기도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이제 올해는 끝났는데 새해 다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백성, 사랑하는 백성,
하나님의 일에 동력하는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1분만 기도합시다. 함께.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나를 사로잡으셔서 말씀 안에서 거룩해지고 말씀 안에서 사랑하고 말씀 안에서 주의 일에 동참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시다. 내 기도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대달라고 기도합시다.